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희에게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과 더 동행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지, 또 내가 과거의 나를 어떻게 버리고 새롭게 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지 새로운 결심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정말 제 자신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리라 결심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제자들과 우리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두 가지 약속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가면은 이제 누가 오겠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하늘에 거할 곳을 준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천하시면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두 가지 약속은 한 가지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가 이제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재림과 가까이 와 있는지 실제로 느끼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심히 우리에게 가까이 이르렀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고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림은 이제 우리 주님의 시간대로 올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과연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생활을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새로운 한 해 새롭게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과 비견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도리어 유익이 되겠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이에 계셨던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어쩌면은 너희에게 유익된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을 때 유익 못지않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 것은 유익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속 사업의 완성을 누가 와서 하시겠다? 성령을 통하여 하시겠다. 그런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기에,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도록 그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허락 못지않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에 비춰보면은 우리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도로 생각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겠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정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든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책을 못 볼 때가 올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읽고 영감의 글들을 읽어 놓은 것들이 마지막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할 때, 또 책을 볼 수 없는 시간이 될 때, 우리 형편이 책을 꺼내서 말씀을 꺼내서 보지 못한 형편이 올 때 어떻게 되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이 좀 더 충만한 새롭게 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뭘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죄인된 죄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회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어요.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은 다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죄를 회개하게 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마음들도 회개케 되는 능력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얘기했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입니까? 하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거듭남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들을 올 한 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뿐만 아니고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 등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같이 살고 싶고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싶고 어떤 일을 다쳤을 때 우리 주님이면은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품는 그러한 생활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일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작은 경험들이 모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한 경험을 넘기고 또 다음 경험을 넘긴 그러한 경험들이 쌓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겨보지 않으면은, 넘겨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맞닥뜨렸을 때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적은 것을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쉽게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얼른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해서 넘기는 그러한 믿음의 단단함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성령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믿음에서도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주님께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는 내 마음의 표현을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성령이 해주시겠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말이 유창하지 않은데, 옛날 모세가 그랬죠. 저는 말이 유창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유창한 네 형 아론을 네 옆에 보조자로 같이 보내겠다. 그렇게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표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성령이 해주시겠다고요. 어떨 때 우리가 언어가 짧아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속속들이 다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지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낼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를 때,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법관 앞에 설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순간에 우리가 잡혀서 남들 앞에서 스데반처럼 변론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많은 성경절과 들었던 많은 말씀들과 내가 이제까지 묵상했던 영감의 글들이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스데반처럼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누가 주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 씁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에 말하는 내 신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생애. 올 한 해 어떤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가장 거창한 계획은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 이때 내가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계획이 가장 멋지고 훌륭한 새해 결심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도 인도하지만 우리를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울 선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훌륭한 정인이 좀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들을 이 마지막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올 한 해 포부를 가지고 뭐 사업을 어떻게 늘리고 또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시고 공의로우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백성들의 소원은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룩하게 해주시겠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해져서 거룩한 삶을 한번 올 한 해는 영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겠다? 정인이 되겠다. 어떤 정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좀 남들에게 보여야 돼. 내가 하는 말씨, 내가 남들을 바라보는 눈빛,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악수할 때 그 손에 따뜻함과 온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될 것이다. 아, 저 사람 참 멋진 삶을 사는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올 한 해는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너그러워지고 또 남들이 봤을 때 아, 참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좀 멋지다. 예, 나도 저 사람 같은 너그러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혹시 장사를 하시거든 이렇게 좀 더 후한 사람, 옛날 미국에 어떤 분이 처음 미국에 와가지고 도나스 장사를 했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도나스 장사를 미국의 한인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이전에 저는 뭐 30몇 년 됐지만은 한 40년, 50년 된 그런 분들이 처음 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어떤 분이 도나스 가게를 차렸답니다. 그런데 그 도나스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소위 요즘 말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도나스 가게 장점은 이거였답니다. 1불에 도나스를 4개를 줘요. 보통 4개를. 대부분의 가게들이 1불에 도나스를 4개를 주는데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 도나스 탁 차들이 드라이브 스루로 탁 서면은 봉지에 담아줄 때 일부러 1, 2, 3, 4 하고는 하나 더 엑스트라 1 영어를 이거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사람들이 도나스를 하고 커피를 먹을 때 1, 2, 3, 4 마지막 한 개 더 줘요. 엑스트라 1.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도나스 가게만 줄을 쫙 서서 금방 부자가 됐다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도의 마음들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해. 우리가 남들에게 좀 더 베풀겠다. 또 남들에게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다 하는 상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살면은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의 가장 이제까지의 은사들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정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만은 그것들보다 더 큰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올 한 해 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는 누가 알까요?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부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씨가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눈빛이 손길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성령이 좀 충만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변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도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을 보면은 변하질 않아. 그런데 나이가 70, 80이 돼서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는데도 걱정할 때가 있어요. 아휴, 저분이 저래 가지고는 재림의 날 만날 수 있을까? 가끔 저는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은 그 수많은 미국의 무덤들을 보죠. 그 쫙 믿음의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과연 몇 분이나 재림의 아침에 부활해서 일어날까? 또 내가 오늘 참석한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과연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믿다가 주 안에 잠드신 분들을 제가 만나요. 그러면 정말 저는 고대를 합니다. 아, 이분은 정말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럼 내가 만약에 잠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도 새롭게 되어보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변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심만 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일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비나 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또 이른 비 성령, 또 물처럼 그렇게 내리겠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시편 72편 6절, 스가랴 10장 1절, 호세아 6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또 신명기 32장 2절, 이사야 55장 10절.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검증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성령은 어떻게 충만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었으십니까? 교회 갈 때만 성경을 끼고 갔다가 교회 가서도 별로 펴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러다가 다시 또 가방 안에 넣고 그대로 왔다가 일주일 내내 책상 옆에 뒀다가 다시 또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펴고 연구하고 보는 한 해를 보내셨는지, 올 한 해는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생활을 사시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어떨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도 성령이 이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감동으로,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아, 이 말씀을 좀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이제는 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좀 된 생활을 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르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정결된 양심, 내 양심 말고, 어떤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양심에 올바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양심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양심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양심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된 그러한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또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버려야 돼요. 올 한 해는 내 생각, 나 자신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활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고 섭리를 따라서 행동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좀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삶,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올 한 해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신 약속,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의 모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좋은 교인, 또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실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줄줄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죄악에 얼마나 걸려 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적인 죄악, 머릿속에서 정말 버리지 않은 골짜기 속에 있는 죄악들이 불쑥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욕심, 죄악에 대한 달콤함,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죄를 낳는다.
죄는 결국은 사망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올 한 해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좀 분리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좀 살자. 내 뜻을 버리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이는 한 해.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결정이 소중하십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소중하십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뜻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 나쁜 성질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성질을 버리고 성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요구에 굴복하는 마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도리어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불화하고 화를 내던 그러한 사람이 온유하고 오래 참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하면은 정말 성령께서 이런 큰 경험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까지 될까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스데반 같은 사람. 여러분들 돌에 안 맞아 보셨죠? 저도 안 맞아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뾰족뾰족한 돌이 날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너가 틀렸다고 얘기할 때도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스데반, 그가 왜 그렇게 확고했을까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삶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더 멋지고 자기에게 아름다움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스데반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다 우통벗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자에 앉아서 스데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올 한 해는 죄된 인간의 성품과 삶 속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무화적인 사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결국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 한 해 동안 사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죄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놀라운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이때 성령 충만한 삶을 올 한 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도록 올 한 해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허락된 이 한 해 동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